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9과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섯째 날 11월 25일 금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어떻게 바르게 서야 할지,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바른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반대되는 구절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의 기억절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성경에 주어진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했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대의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다른 길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분명한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기록한 원고 1901년 10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구주께서 매우 아름답게 아주 매력적으로 나타나 있다. 모든 영혼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안위와 위로를 발견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에 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인류에게 주실 때에 그분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주신다. 성경을 읽거나 들어본 그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세상 것들이나 오락들에서 기쁨을 찾고 하늘의 사물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 보내주신 하늘의 교사이시지요.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러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지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하시는 동안 주신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바로 하늘에 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바르게 정립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애하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제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되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 자신을 영생에서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후의 유예 기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선택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만든다라고 실물교훈 260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간 동안 우리가 삶의 그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끝나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순간도 헛되이 낭비하거나 그런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 오늘 그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오늘이지 하늘에 가고 낙원에 가는 것이 바로 오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계획과 생각도 없는 흙 속으로 죽음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말씀 또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옥이라고 하는 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삶과 동일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 아래의 영혼들 또한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늘은 그 어떤 누구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은 원수 갚는 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원수 갚아달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을 조이고 애태우며 삽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원한을 지게 되고 또 그 원한을 안 갚음하기 위하여 복수라고 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렇게 다름질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또 다른 일을 미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산과 광야로 추방되었을 때 지하 감옥에 들어가 기아와 추위와 고문으로 죽게 되었을 때 순교만이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기뻐했다. 그들의 귀중한 보고는 이전에 결코 없었던 환난의 때에 당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그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 동안에 이 과정 공부를 통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여기 핵심 토의에 보면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순교자들이 가졌던 타협 없는 신앙과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타협하는 신앙을 비교해보라.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 목숨을 걸 만한 일은 무엇인가? 만일 누군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거나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차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신앙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 일은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말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내걸 만한 그 하늘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저 하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허비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틀이 잘못 잡혀져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이 우리에게 가깝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늘 우리가 가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참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편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참아내며 끝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점철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의 가정 공부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안식일에 모든 성도들 행복하고 기쁘게 그리고 어느 한 영혼도 어느 한 형제 자매도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